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책은 성경 공부하는데 필독서예요. 이 책을 성경 공부하는데 반드시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하고, 그때는 핸드북을 만들어주면서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믿음 생활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목이 뭐라고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이에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거를 읽어보고, 근데 여러분 처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이해하면 조금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설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설교하고, 한 번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할 때는 핸드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성도, 또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성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은 독감 걸려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들 반드시 나오셔서 이 금요일 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멘 했죠? 네. 장로님들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 책을 일과합니다. 일과.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읽어볼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하,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 전쟁, 신앙생활은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이어야 돼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플러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성경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과 믿음이 연결되면 이 성경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 삶으로 접목시킬 때, 그때 해석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사단은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준 게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이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를 잘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능력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시편 8편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누구?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다음에요, 여기에요. 자, 원래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성경이, 옛날 성경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엘로힘이라고 원어적인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엘로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바르게 번역이 안 됐는데 지금 성경은 바르게 됐네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갖도록 지어진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준 권세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지어놓고 그걸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성격과 기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만든 게 아니고 누가요?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람이 붙여준 이름대로 기질과 성품이 동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권세였어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중에 누구 말에 순종해요? 마귀 사단에게 말에 순종함으로 이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원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 굴복함으로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겨졌다고요. 자, 뭐라고요? 사단이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께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준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원래 이것은 누구 거였어요? 모든 권위와 영광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준 건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마귀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다음 사람 다음에 천사장, 그리고 천사,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림 보면 원래 창조 전에는 하나님과 천사장과 천사들, 이게 권위의 순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천사장,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권위의 순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인간, 사단을 포함한 천사들, 천사장, 천사, 이렇게 권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말에 순종함으로 이 권위를 넘겨줌으로 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단, 인간,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원래
사람, 천사는 뭐냐? 천사장을 비롯한 천사는 어떤 존재였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이 천사들은 원래까지 뭘 포함돼요? 천사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 그리고 천사들이 계급 순위가 그렇게 됐다고요. 이해가 돼요? 원래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천사장이 왜 하나님께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느냐, 반역을 일으켰느냐, 이걸 알고 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떠나와서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그 받은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천사의 타락설, 그리고 천사의 그 위계 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 그 다음에요? 천사장, 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단에게 인간이 굴복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단, 그 다음에요? 사람, 그리고 그 밑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에게 넘겨준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 회복시키는 게 뭐냐?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원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람, 천사, 천사장, 천사,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된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원리. 자, 원제는 이걸 잘 하는, 원리는 뭐라고요? 타락하기 전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 그 다음에 천사장, 천사.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간이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사단, 인간, 천사들,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되돌리기 오셔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했나요? 완성하지 못했나요?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어떻게 회복했어요? 순종함으로 회복했어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
복종해서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 천사도, 마귀도, 사람도, 그 다음에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를 알아야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질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가 지금 사단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누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더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능력은, 이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능력을 가져오고,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고,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걸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공격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진짜로 능력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이 오고 더 근심이 많이 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속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아들이 있었을 때는 그냥 부리면 되지만 자기 아들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공격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이겨요? 생명을, 예수가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기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런 능력,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 완전하게 복종했어요. 그 순종 복종을 통해서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누구요? 아담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을 이르게 되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고 승리가 들어왔고 여러분 영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내가 알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마귀에게 모든 주권이 넘어갔고 마귀가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이것이 자녀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놀래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어떻게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제 잘 알았어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마귀와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 어떤 사단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도 세상에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자, 지금 뭐라고요? 지금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가 마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대신 속지 않아야 돼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마귀는 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마귀가 늘 참소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요. 사단아, 꺼져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 문제가 도말되었다. 내 저주가 끊어졌다.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느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사단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세계를 우리가 정복한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합니다. 자, 놀래합시다. 시작. 와우.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이 영적 원리가 이해가 되나요? 저 4층도 이해가 되나요? 이걸 깨달아야 그러면 마귀를 놀잇거리로 삼으세요. 놀잇거리. 우리는 그동안은 마귀의 놀잇감이 된 거예요. 속으니까 마귀의 그냥 어떻게 놀잇감이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놀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 전, 천지 창조 타락하기 전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누구를 위한 영화로움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예수님이 영화로움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사단의 IQ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IQ가 4자릿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6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2만이라고 그래요. IQ가. 여러분은 몇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IQ는요,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움터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난 하나님과 연합해서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져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영접하면 자녀가 되니까 자녀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도 능력이 있는데 마귀의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더 커요. 6천이라고 해도 우리가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불안을 줘요. 의심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왜? 366일도 있으니까. 두려우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이 그는 당대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요 죄가 없는 자였지만 사단이 욥을 공격했잖아요. 사단이 욥의 재물, 욥의 자녀, 욥의 건강 누가 친 거예요? 사단이 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이 쳤어요? 꺼리가 있어요. 꺼리. 그 꺼리가 두려움이에요. 욥기서 3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의로운 자요, 죄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요? 사단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귀는요,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사람의 협력을 받지 못하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먼저 아담을 속여서 그 권리를 훔쳐갔고 지금도 사람을 속여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있으면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속으면 무너지고 대적하면 떠나간다. 마귀에게 속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쓰지 못하게 해요.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다음 주는 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이걸 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대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어둠. 사단은 합법적으로 어둠이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어둠이 있는 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우리 속에서 빛으로 바꿔버리면 공격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것이 두려움, 염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정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이런 것들이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빛으로 바꾸는 거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어둠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쁨은 어둠의 빛이에요. 그러면 기뻐할 때 사단이 공격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어둠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단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이 차단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밭에는 사단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속의 언어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왜 무당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귀신이 못 내리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 사단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 권세를 회복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당해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밥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요. 그럼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 주술 있는 사람은 뭔가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사단에게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망해요. 왜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조금 잘해주다가 반드시 멸망시켜요.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나라의 무속 주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지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권세는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2반, 무한대 2만. 그러면 누가 이겨요? 무한대가 이기는 거죠. 무한대 100만, 누가 이겨요? 무한대 1000만, 누가 이겨요? 무한대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활동해요. 그 한계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속에 어둠을 둬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염려해서도 안 돼요. 걱정해서도 안 돼요. 원망해서도 안 돼요. 불평해서도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축복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예수로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의가 예수예요. 말씀이 예수예요. 믿음의 방패가 예수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을 때 마귀는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매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강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 이걸 가지고 나가면 백발백중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 가문에서 아까 우리 소희 얘기했죠. 지난주에 드라빔이 왜 문제냐? 드라빔을 통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가정의 가문의 통로를 열은 거예요. 이 여러 걸 닫아버린 거예요. 그걸 제거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도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속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게,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내 안에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 사단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단은 내 협력 안에서만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 주술, 거짓, 당패, 당파, 싸움,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망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도 망하는 언어였어요.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죽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진 감사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이 땅이 완전하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것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모르고 싸우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왜 말라요? 이긴다.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 이길 능력을 주셨다. 이해가 되나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마귀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격이 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두려움만 가지면 끝나버리는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한다. 공격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백전백승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역경이 오거나 어떤 공격이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하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단은 계속 두려움을 더 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을 계속해서 줘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요? 이 전쟁은 끝났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속이는 것은 또 하나는 과소평가예요. 요즘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냐? 무슨 마귀가 그래?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면 마귀는 발각되지 않아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자는 속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갖춰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실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마귀도 지혜가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신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공격당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두려움을 이기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도 이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 첫 번째 장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고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떤 가정에 지정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관계에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나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한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의심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이다.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